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게 사실은 지금 5절까지 나가야 되는데 제가 원고를 4절까지만 좀 드렸는데 그래서 읽기는 5절까지 우리가 합독을 좀 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가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설교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가?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한 2년 반 넘게 걸쳐서 마태복음을 우리가 끝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마쳤죠. 네, 우리 마태복음 28장까지 끝내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좀 한번 우리가 좀 크게 정리를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좀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또한 우리에게 수많은 교훈의 말씀들을 하신 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까지 사실 마태복음에는 뒤에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복음서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구원자라는 이제 그런 타이틀이 마태복음의 결론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뭐라고 전도를 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전하긴 하지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예수님만 왜 믿어야 구원받는가, 너무 쉬운 제목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또 혹여나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분들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은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30세가 돼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이제 공생애 하나님에 대한 그 사역을 시작하셨다가 유대인들한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신다는 것은 사실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빠져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중요한 것, 그 빠진 것을 우리가 이제 더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아니,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들으면, 야, 하나님은 굉장히 높고 그러면 예수님은 조금 아들로 오셨으니까 좀 낮은 분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타이틀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독생자라는 단어 많이 들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가지고 온 자가 딱 하나라는 거예요.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통해서 이 땅에 생명 가지고 오신 분이 아무도 안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독생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름 부어가지고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리스도,
어떤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게요? 여러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죠? 근데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전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들었어요. 제가 한 명도 못 봤어요. 다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들은 게 다 그렇게 들으셨죠?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씀 들으신 분이 계신가요? 없잖아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거를 빼면 안 돼요. 그래서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지 이 핵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도 더 확신 있게 전하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공부를 하게 되면 내 남편이 예수 믿으니까 아내도 자녀도 그냥 뒤따라가면 구원 받나 보다. 아니면 내 아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이 예수님 재림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아내 치마폭을 붙잡고 가면 나도 구원받겠지. 이런 얘기가 정말 통하지 않는다는 것, 있을 수 없다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게 말씀을 좀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신약에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는 구약과 신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표한 거다. 신약에서 계시록 이전까지는 오신 예수님의 생애 하신 말씀들을 기록한 거다.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시는 재림하신 예수님이 왔을 때 그런 일어나는 상황들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도 잠깐 우리에게 보여준, 그래서 계시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구약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는 이사야 7장 14절에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잉태해서 온다는 것과 또 이사야 뭐 11장 등 여러분 9장도 그렇고 많이 되어 있죠. 그분은 누구라는 것, 영원 전부터 태고에 계신 분, 총명의 영을 가지고 오신 분,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뭐라고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는지 그런 것들, 또 미가를 통해서도 어떤 얘기를 합니까? 어디서 태어나시는지, 뭐 수도 없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구약에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여러분 구약에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여기저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대해서는 이제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신약에서 제일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마태복음, 마가, 누가, 또 요한복음에 가장 기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한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사역하셨고 이런 일들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이는 이런 부분을 거기에다가 중점을 두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통적인 관점이 인성이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요한복음은 하나님에 대한 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기록했냐면 예수님이 선제성, 언제부터 계셨는지, 그리고 영원성, 예수님은 그냥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 부활하시고 요렇게만 사시다 가신 분이다, 이게 아니라는 사실을,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라는 이런 것들, 또 예수님의 그 인격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관복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복음서에는 들어가지만,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건데,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신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한도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지 그 기록 목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잠깐 말씀을 좀 우리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여기 기록한 거 외에도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책에 기록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면서, 그러나 요한복음 20장 21장까지 그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여서, 그래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한 것이다 하고 기록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믿게 하셔서 생명을 얻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걸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고 기록했다 하고 기록 목적을 요한이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오늘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어 보았는데요.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좀 우리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우리가 그냥 막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태초, 여러분 태초가 무슨 뜻이죠? 천지 창조하기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있기 이전에부터 누가 있었냐면 말씀이 계셨대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이 태초 천지 창조 이전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또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는 뭐냐면 말씀이 태초 전부터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심오한 말씀이라 그냥 평신도들이 읽으면 무슨 말씀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좀 제가 새롭게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이 태초 전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도 그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9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기에서 부르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제가 너무 길어서 끝까지 읽진 않았는데 요한복음 그 1장 14절에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이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몸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대강 듣고 우리가 그냥 지나쳤는데요.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냥 들을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인데, 근데 이 말씀이 왜 선포가 안 되는지 저도 참 의아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또 3절에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오늘 요한복음 1장 3절이 말씀이 준비가 안 됐나요? 제가 그냥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만물이 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대요. 그래서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두 번째는 모든 만물 천지창조한 것이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지금 읽었는데 이 말씀 읽고 여러분 놀라지 않으셨나요? 저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제가 그동안 이제 그 신앙생활을 몇 년째 하다가 나중에 이 말씀을 알게 됐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냥 동정녀 마리아 통해서 이 땅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만 제가 듣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천지창조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막 첫날에 뭐 만들고 둘째 날에 뭐 만들고 하면서 여섯째 날까지 이 천지창조를 했다는 그런 말씀만 많이 들었는데, 갑자기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아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서 그때부터 계신 것이 아니라 아예 영원 전부터 태고에부터 계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랍니까 여러분. 또 천지창조를 하나님 아버지가 하셨다고 믿고 있었던 저에게 아니 이 천지창조의 모든 만물을 예수님이 지으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놀란 것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교회 나오니까 피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혈 이 보혈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아니 여긴 식인종도 아니고 사람의 피를 먹고 뿌리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의 피가 이 얼마나 귀한 보혈로 이 피가 생명을 대체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 받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피 보혈 얘기해도 제가 식인종 이런 생각은 안 났고요. 또 하나 놀란 거는 제가 교회를 나오니까 막 귀신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사복음서에도 보면은 귀신 들린 아이 데리고 오고 귀신 들려서 이 무덤에서 굉장히 싸납게 있고 이런 얘기 들을 때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유교적인 관점에서 귀신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총각 귀신, 몽달 귀신, 처녀 귀신 우리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도깨비 귀신 그리고 화장실에 가면 노란 종이 줄까 빨간 종이 줄까 이런 걸 많이 듣다가 아니 교회 나왔는데도 귀신 얘기를 또 하니까 여기 귀신 들린 아이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느니 이런 말씀들을 하니까 야 기독교는 좀 신식이고 깨어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여기도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처음에는 굉장히 좀 의아했어요. 야 귀신 얘기가 왜 성경에도 나오지?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귀신이 이제 어떤 존재라는 건 이제 천사들이 하나님의 이 보좌에 있는데 루시퍼가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교만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징계받고 이 땅에 쫓겨날 때 그 따르는 무리 쫄개들도 같이 천사들 내려왔는데 이
루시퍼가 이제 사단의 귀신의 대장이 되고 나머지 쫄개 천사들은 이제 귀신의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걸 나중에 이제 깨닫게 돼서는 이제 이것들이 오해가 다 풀렸죠.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저는 글쎄 의문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는 이렇게 따지기 좋아하고 논리적 이성적으로 하는 저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늘 감사한 거는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교회 나간 지 6개월 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회개기도 하라고 하는데 내가 무슨 일을 회개 기도해야 되나 16살짜리가. 그런데 그때 제가 10살 뭐 이럴 때 12살 이럴 때 어렸을 때 제가 막 이렇게 엄마 주머니에서 돈 꺼내서 가게 가서 뭐 사 먹고 또 교탁 밑에서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플라스틱 필통을 가방에 넣어서 집에 가서 깨끗이 씻어서 막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주마등처럼 지나게 해서 그때 제가 정말 하나 앞에 제가 두 손을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탁 밑에서 이 필통 훔쳐다 닦아서 쓴 거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 제가 저만 아는 것들을 하나님이 막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일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눈물 콧물을 흘리고 그날 제가 또 방언도 받았지만 그날 제가 하나 앞에 완전히 엎드려준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나밖에 모르는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주마등처럼 내가 잘못했던 것들 거짓말하고 훔치고 이런 것들이 생각나게 하셨을까. 제가 그러니까 완전히 제 그 상식과 논리와 이성이 다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구나. 이 일을 인간이라면 아무도 모르는데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은 전지하시다고 하더니 정말 전지하시고 다 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 하면 죄가 깨지지 않으니까 믿음 갖지 않는 저를 그렇게라도 해서 저를 믿음 갖게 하신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를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이 성경 읽다 보면 이런 의문점을 많이 가져요. 아까도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졌듯이 하나님이 더 좀 높은 분으로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전해서 구원받으라고 안 하고 예수님을 전해서 구원받으라고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설교를 들었다면 여기도 의문점을 여러분 가지셨어야 돼요. 아니 저처럼 아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무슨 태고 쪽부터 있었다는 거야? 아니 이게 또 무슨 얘기지? 더더군다나 천지창조를 하나님이 하셨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아니 예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이 앞부분을 읽고서 얼마나 놀랍기도 하고 이게 지금 사실인지 막 제가 헷갈렸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한테서 태어나시고 뭐 33세에 죽으시고 뭐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정도의 얄팍한 지식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 오늘 요한복음 1장에 굉장한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한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이지만 원래는 태고 쪽부터 천지창조하기 이전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또한 어떤 거였다고요?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같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바로 사실은 이 천지 만물을 지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그러면 지금 막 헷갈릴 거예요. 아니 천지창조를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이건 또 웬 말인가? 제가 처음에 그렇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짚으려고 그래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잠깐만요. 모든 천지 우주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됐대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지금 제가 태고 쪽부터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 설명드렸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뒤에 말씀이 뭐냐면 모든 만물을 예수님이 만드시고 그 만드시기 이전부터 예수님이 계셨고 지금 만들어진 이 만물들을 누가 주관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함께 섰느니라는 뭐냐면 유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제가 늘 말씀드렸죠. 나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걸 그냥 따로국밥으로 그동안 듣기만 했어요. 근데 오늘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만물보다 먼저 계셨대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제 동정녀 마리아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전에부터 계신 분이야.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임마누엘, 만질 수 있는 하나님, 볼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요한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대답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제가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다시 영생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전도도 많이 해야 되는데 받은 은혜를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걸 지상 명령으로 내리셨기 때문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왜 하나님 믿으면 영생을 하지 못하나요? 뭐 하긴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같은 분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나가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전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통은 그래도 성경에 지식이 좀 있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이제 자녀들이 사춘기 때 많이 교회 나오기 싫으면 얘기하잖아요.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냐. 뭐 알라도 믿고 부처도 믿고 공자도 믿고 뭐 소크라스도 믿고 뭐 많은 교주도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얘기할 때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아,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 안 그래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을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하면서 영생을 얻을 거라고. 이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안에 진짜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뭐 어떤 사람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아니, 임종을 예배들 다 하고 이제는 관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그때 깨어난 사람도 많고, 또 여러분 유튜브 영상을 보면 죽었다가 천국을 뭐 경험하고 온 사람도 많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 믿으면 우리가 영생하나요? 죽었다가 며칠 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 그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뭐 그게 사실인지 그거는 증명을 할 수 없지만,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예수님도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기 때문에 그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아니어도 어떻게 죽었다가도 며칠 만에 깨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믿으면 우리도 영생을 얻냐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영생하지 못하고 그 사람은 또 죽어요, 나이가 돼서. 우리가 이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하는지,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되는지,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이제 알고 가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게 답이에요. 다시 제가 말씀을 좀 풀어드릴게요.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하게 하는 살리는 생명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으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믿으면 그 영생하는 생명이 내 안에서 심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하고 다시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도 생명을 가지고 오진 않았어요. 자기가 사는 육체적인 이런 생명을 가지고만 왔지 영생하는 생명을 가지고 온 자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우리가 영생을 하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안에다 가지고 오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되나?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 여러분, 그 씨앗을 심으면 땅 속에서 우리가 썩어서 없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씨앗을 땅 속에 심었을 때 나중에 여러분 싹이 돋아나잖아요. 그건 뭐예요? 씨앗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흙 속에 들어갔지만 얼마 후에 싹으로 돋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는 우리 인생의 죽은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석가가 생명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어떤 세상의 교주가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그 생명을 안에 가지고 오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오늘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읽은 것처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어떤 생명이요? 인간을 살리는, 영생시키는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이 그 선악과 사건으로 원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 우리에게 믿는 자마다 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믿는 자마다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심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 영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니, 그런데 엄마가 예수를 믿어. 그 예수님이 생명이 그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예수 믿을 때 엄마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안에 심겨졌어요. 그런데 남편이나 자녀가 믿지 않는데 그 영원히 사는 생명이 그 안에 심겨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시 영생하냐고. 그러니까 절대 영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이나 또 여러분 뭐 이웃이나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생명을 가진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그 생명을 가진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거기에 생명이 그 안에 심겨지기 때문에 그 영혼이 언제 죽든지 다시 부활할 때 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로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건 사실 생명을 가진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걸 믿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이 세상에 그런 귀신들을 믿는 것 때문에 영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제 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전해야 되냐면, 내가 전하는 예수는 다시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는 분이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전하셔야 돼. 그래서 내가 그 영혼 다시 영생하게 살리는 생명이 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확신을 가지고, 아, 정말 예수님이 이제 누구시구나. 생명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나 주변에 누구를 다시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그분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지 않는데 생명이 심겨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내가 믿는다고 아내 치마 붙잡고 여러분 천국에서 영생하는 그런 자격을 갖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다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도 예수님 다시 올 때 다시 그때 영생하는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만이 오직 진리고 여러분 길이고 하나님 앞에 가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오직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대강 그냥 읽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라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기 그 답을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는 생명을 가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다시 새롭게 풀어지죠. 생명을 가지고 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근데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생명을 가진 예수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다른 어떤 거에는 생명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이 심어져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생을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부모님이나 내 가족이나 자녀나 정말 나만 영원히 사는 영생을 누리지 않고 같이 누려야 되겠다 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심어줘야 돼요. 그 마음에, 그 영혼에 그 생명을 가진 예수가 심겨지지 않으면 절대로 영생, 아픔도 슬픔도 애통하는 것도 고가하는 것도 죽음도 없는 천국에 살 수가 없어요. 그도 영원히 살지만 영벌에서 영원히 살아요. 영벌, 영원히 벌 받으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왔어요. 그 안에 생명이 빛으로 비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에서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저 생명은 영생이라고 그랬죠. 굉장히 오늘 어렵지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전했는데 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냐면 예수님 안에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로 세상에서 믿어도 영생할 수 없어요.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거는 그래 남 이웃이나 저희까지는 제쳐두고 우리 가족들이 함께 영생하는 자리에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그 얘기를 여러분한테 자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보지 못해요. 오늘 요한복음 1장 5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생명의 빛이 예수님이 어둠에 있는 그 어둠이 뭐냐면 이 그 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래서 나중에 멸망의 지옥으로 가는 그곳에 비쳤어요. 비춰줬어요, 생명의 빛을. 왜냐하면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말씀으로 이 비쳤단 말이에요. 알려줬는데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해.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만 못한 게 아니에요. 뭐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입니다. 깨닫지 못했으니까 죽였겠죠. 영생하게 하려고 왔는데 정작 그들은 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 유대인들은 굉장히 영생하는 것들을 알아요. 영생하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오잖아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할 수 있겠냐고. 유대인들 마음속에도 영생을 하고 싶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이들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전도서에도 보면 사람이 영원을 사모한다. 영원히 사는 것을 무의식 중에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길을 잘못 선택해서 이단에 빠져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의 계명들을 다 지켜야 된다 하니까 부자 청년이 난 다 지켰는데 그러면 네가 가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부자 청년이 너무 가진 소유가 많다 보니까 차마 그럴 용기가 안 나니까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얻는 거를 예수님이 알려주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 부자 청년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그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영생을 어디서 얻으려고 하냐면 율법을 지켜가지고 얻으려고 막 애를 쓰는데,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뭐라고? 예수님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경만 줄줄줄 막 다 암송하고 이들이 막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거기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정작 생명을 가지고 온 예수님한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에서 정말 이들 구원시켜서 영생을 얻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먼저 누굴 보냈어요? 세례 요한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영생을 받는 길이 지금 현실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주는 예수님한테 오라고 계속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알려주시는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다 보니까 이 복음이 이방인들한테 옮겨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스라엘 백성 자기 땅에 오니까 자기 백성들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복음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그냥 예수를 믿는 이방인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살리려고 예수님이 그 땅에 왔는데 믿지 않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고 구원자라는 걸 믿는 자마다 그냥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우리는 영생하는 그런 축복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또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셔요. 하나님을 좀 한번 나 좀 만나주세요. 정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는데 말씀만 있었잖아요. 어떤 형상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절대로 이 돌이나 나무나 이런 거 깎아가지고 여러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단 십자가는 이거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보혈을 상징으로 해놓는 거지, 이 십자가가 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성경에는 본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게 됐어요. 그 얘기를 오늘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원래 하나님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이제 아버지 품속에서 이 생명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나타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우리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도 그 얘기를 예수님한테 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족하겠나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말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래도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하는 일로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믿으라. 빌립도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야.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 얘기를 하니까 좀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보여달라고 내 눈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빌립아, 네가 지금 나랑 얼마나 오랫동안 있지 않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하나님이야. 보이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온 거야.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것이야.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그러면 말씀을 읽으시면 돼요.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맺을 건데요. 야, 이렇게 어려운 말씀, 그러나 여기에 진리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이제 생각을 바꾸세요.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한테 태어나셨다는 게 그거는 이 땅에 출현을 그때 하신 것뿐이에요. 원래 그 예수님은 태고 쪽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을 때가 2000년 전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태고 쪽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천지창조할 때 함께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세상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다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0장 30절처럼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뭐 천지창조는 하나님 하셨다. 근데 그 분야 예수님이. 그리고 그 왜 우리가 예수님만 믿어야 영생을 얻고 다시 부활하냐면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얘기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는 그 안에 생명을 다시 사는 영생하는 것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전해야 돼야 그 사람이 다시 부활하여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